속에 역사적인 배경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지 의견들이 매우 분분하게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오늘 기록된 말씀의 그 역사적인 인물과 배경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빌론 포로에 사로잡혀 갔을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한편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에 하나님 벽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를 살려주십시오. 탄원의 기도시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좋은 깔명은 다윗이 망명 생활을 했던 일들을 표제에 오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오늘 고라다손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윗이 겪었던 일들을 문서들을 하나하나 모아두었던 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고 하고 다윗이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갈망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엇일까요? 크랄 아웃이란 말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현실을 당해내고 견딜 수 없는, 올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갈망하다,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가난과 굶주림을 뜻하는 것으로서요, 푸토코스라는 말로서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목말라서 울부짖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절대적인 이 결핍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언장담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 중에 대표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의 압박과 위험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이러한 절대적인 결핍,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나의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예수님 지킬 수 없는, 예수님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위기가 따라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해법도 찾을 수 없는 마음이 녹아내리듯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늘상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평강의 축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희락을 더하여 주시고 화평의 은총을 입혀주시옵시고 그의 거룩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나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아픔도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시인의 다윗이죠. 울부짖음과 이 부르짖음과 목말라하는 모습은 뭐냐면요,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이거나 특별히 사울왕의 3,000명의 군대, 정예군사들이 쫓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찾는, 울부짖는 그의 고통과 괴로움을 고스 간절히 목말라 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00명이 아니고 300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30명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3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모르게 예상치 못한 문제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 있는, 나도 모르게 울분이 거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사울왕이 무서워서, 그의 군대가 무서워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거리를 두고 생각하자고 한다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악기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이며 찬양하고, 이렇게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이 다윗의 괴로움이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대유행 전염병이 지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때 시대를 가리켜서 뉴노멀 시대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2012년도에 뉴몰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일용 씨와 정주영 씨가 말하기를, 이 뉴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변했다는 상황의 변화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의 질병, 전염병, 문제, 위기, 이런 어떤 사고 사건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은요 또다시 시간이 가고 시대가 변천하고 바뀌어지면 이런 것들이 상식이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오늘 질병과 놀람과 공포심 내지요 위기를 받아들였던 일들이 나중에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이 뚜렷해졌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자꾸 진보적인 것입니다. 생존적인 것이죠. 상황과 환경 속에 싸워서, 질병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 새로운 방식들, 예전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니, 현재 문제 속에 고립되어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겨내며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고 새로운 방식을,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 위기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영혼을 생각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죠.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지속성이요, 어느 날인가 모르게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도 이제는 나의 이성, 세상의 방식으로 이 생각의 방향을 바꿔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 이 구원의 사건을 인간의 이 어리석음으로 바꿔볼 때, 이거 바꿔보면 안 되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 신앙을 나의 의식과 나의 의지의 생각으로 좀 전환시키고 바꿔놓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성에 대한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믿음의 현재성의 오늘의 주소를 내일은 달리 바꾸어서 내 방식대로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죄가 싹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베알리아를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바꿔 섬길 수가 있느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꾸 바꾸고 싶은 거예요.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생각으로, 어리석음으로 자꾸 예수님 따라서 나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속에 죄가 자꾸 사기 틀고 일어나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말이죠. 문제는 내게 더 큰데 인간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이 불신과 의심의 세계로
넘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종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미루의 세계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긋하시죠. 한량없으신 것이죠. 넘쳐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많은 기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한 그런 마음도 사실 없잖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다칠 여지가 큰 거지.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바랄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자.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감이 큽니까? 영성의 깊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큰 게 아니, 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절단나기도 하고 위험스럽기도 하고 때때로는 신앙의 관계가 훼손되는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영적 침체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열려있어도요, 다 열려있어도 하늘로 가는 문이 닫히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삶이 지치고요, 영적 침체가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죠. 이걸 다윗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 발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적 침체는요, 또한 영적 침체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중심이 흔들리는, 오늘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이 온유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지요. 겸손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나로 사로잡지 못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나워져요. 언제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사나워져 있는 나를 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습을 거울 보듯이 보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참 만족 없인 허탈감에, 공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오늘 영적 침체는 우리를 허탈감에 빠지게, 공허감에 빠지게, 허무와 삶의 무기력에 사로잡히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허망함에 지배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우리 소위 갱년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어떤 이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갱년기가 다 있느냐, 그런 말을 하십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 오늘 또 교회로부터 허락받은 휴가 시간에 부산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유명하다는 해동 용궁사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벅적거리는지, 참으로도 많이 왔대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부처상도 있고 그 옆에 바닷가도 있고 그런 것이죠. 길목도 아름답게 꾸미고 다져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길목마다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는가면요, 하트 모양의 나뭇잎 한 장을 5,000원씩 사서는 복을 비는 글들을 써 놓아서 담장에 걸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봤지. 영상을 띄우려고 했는데 안 됐어. 못 띄웠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연인들끼리는 나름대로 우리 편하지 말자, 우리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살자, 뭐 이런 문구도 써 있겠죠. 그런데 더 자세히 더 들어가서 수천 장, 수십만 장이, 수백만 장이 거기에 쭉 걸려 있는 거예요. 금빛 하트 카드로 말이지. 뭐라고 써져 있을 것 같습니까? 행복, 건강, 복, 부자, 이거예요. 다 훑어왔습니다. 영어로 써져 있는 것도 많아요. 외국인도 많아요. 잘하진 못하지만 한번 들여다보니 거기에 또 행복, 건강, 또 복이요, 줄세요, 부자요, 다 이런 것들로만 거기에 가득히 차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겠더라고요.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에 그 갈라진 벽 사이에 뭔가 소원을 써서 거기에 꽂아놓고 오기도 하잖아요. 저는 벌써 10년이 됐나요?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요 해동 용궁사에는 뭡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소원들을 써놓고 있는데요, 빼곡하게 써놨는데 그다지 흥미가 오질 않아요. 사람의 소원이 이것이 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 글 속에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받으신 자는 있는데 수신자가 없습니다. 행복, 건강, 복, 부자, 뭐 이렇게 때로는 대학 진로, 뭐 때로는 12월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수신자는 있는데 프로는 있는데 두가 없는 거예요. 거기 뭡니까? 부처도 없습니다. 용왕도 없습니다. 용왕의 기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바람에 불과하구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사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우리는요, 기독교 복음, 예수님 복음, 교회 신앙생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확실한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굿뉴스죠. 나의 소원, 신령 행복 당연하죠. 건강 당연하죠. 복 받는 것, 누리는 것 당연하죠. 부자 되는 것도, 부자 되면 복이고 축복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데는 누구를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높으신 초월자 하나님과 전능자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야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들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응답의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신앙의 영적 침체를 방관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2장 23절 26절에 그리 말씀하세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어디에도다. 26절에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주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또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말씀하시고 있으세요. 솔로몬의 우리가 잘 아는 어띠고 모든 것이 어때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삶의 진정한 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무엇일까요? 오늘 시인 다윗의 마음에 그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가 평화로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다윗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느냐 궁궐에 있느냐 궁궐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두려움과 불안감은 무엇일까 여러분? 광야의 사월 추적에 쫓기며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이렇게 달아나시기 살고 있는 다윗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그리고 가장 두렵고 불안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잡히면 죽는다입니까? 사탄이 시험하면 그리스도인을 처형하면 순교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니 건들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오늘 다윗의 고민, 다윗의 불안감, 다윗의 염려는 무엇인가 하면 그 광야에 뛰들고 있는 광야의 먼지를 먹어가며 뜨거운 그 벽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다윗이 불안해하고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겁니다. 광야에 버려지다시피 내치다시피 그렇게 광야에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관건이었고 다윗의 고민이었고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가 세운 궁궐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기의 그 왕의 보좌 왕자의 그 안고 안 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잘 먹고 못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 건지 이것이 다윗의 슬픔이었고 괴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째여 낙심하느냐.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조차 나를 버린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탄식으로 기도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8절 보세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부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낮에 인자하심이십니다. 밤에 찬송이십니다. 욥은 밤중이라도 고난의 환난 속에 빠져있지만 다시 재기 불가한 인생 속에 살지만 나를 밤중에도 하나님 나를 찬송케 하시는군요 하고 감사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내가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나 하나님 떠나면 나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나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 삽니다. 이게 다윗의 팩트예요. 광야 인생 속에 영적인 침체 무너지지 않게 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다윗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영혼의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타남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을 만나는 사람들마다요, 간간히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에 그 주인으로서요 선왕으로서 그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광야에 위진 곳에 있는 것이 웬일이냐고.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왕궁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일이 웬일입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되물을 때마다 밤낮으로 다윗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오늘 다윗은요 시인은 밤낮으로 눈물을 음식 삼고 기도하며 견뎌냈다는 것이죠. 시인은요 예전에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적이 있었지 않았던가? 그렇게 교회 생활이 즐거웠지 않았던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렇게도 행복했었지 않았는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형편과 주제와 꼴을 생각하자니 낙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릴 때에 얼마나 행복했었던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셨던 임재의 축복과 영광을 누렸던 다윗. 그런데 자기의 광야 속에 있는 자기의 꼴을 보니 얼마나 내 영혼아 낙심하지.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하는가? 하나님 믿는데요 여러분 낙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다윗에게 말하는 네가 믿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이런 꼴로 여기 있지 않을 터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나를 떠나 계시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자기 몰입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일인 것이죠. 오늘 시인 다윗은요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인생을 살다 보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맺힘받고 버림받은 것처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에 그래 내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기 몰입 속에 빠질 수 있는 깜빡 속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나오지를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게 낭망하느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게 낭망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게 낭망하느냐. 어찌하게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왜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죠. 아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의 생명이 주가 되신다는 것이요. 광야에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요. 오늘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너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야 한다. 너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
너의 영적인 뚝이 무너지고 영적 영영 빠져나올 수 없는 비탄함에 영혼이 빠져버린다면 너의 영혼을 이 키지라듯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말 것 같은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마살산에 올라서 예전에 은혜 받았던 때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었던데 하나님의 도심과 이루와 용기를 주셨던 그 때를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요단 땅에 가고 헤르몬 산에 가고 마샬산에 올라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깊은 그 은혜를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숨어 잡혀갈까봐 생각도 되지요. 예루살렘을 내려다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주 가까이 있는데 불구하고 마음대로 들락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은 쫓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온산 예루살렘의 평화로운 마음 자유자의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니 고통스러울 수가. 이게 다윗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이유는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길을 막았던 것이요. 예루살렘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렇게도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다니면서 이 산저산 옮겨 다니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애적의 그 은혜를 떠오르고 회상하고 기억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품이세요. 누가 나를 품어줘요? 하나님의 품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절망을 하고 비통, 고통, 비참함만을 말하며 하나님은 너를 떠났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인은 어떻습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방해하면 할수록 그 끝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 거죠. 나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나는 소망이 있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 묻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들은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영적인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죠. 오늘 다윗은요,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 머물러 있는 그 한 날이 복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나시오 그랬습니다. 11절 5절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타나시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자신의 영혼을 축복하고 깨우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신다. 임재 현영.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셨으므로 나는 주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 사자굴 가운데 천사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나타나셨죠.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노도 질풍에 거친 풍랑에 길이 막히고 이 자신의 영혼과 몸은 바다의 물고기에 삼켜지고 오늘 불신의 밧줄에 칭칭 감기는 오늘 흑암으로 뒤덮이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었지만 그때 요나가 어떻습니까? 기쁘
어두운 그 바다 기쁨 속에서 죽음의 터널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에 짓눌리는 이 고난의 무게로부터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꺼내주셨습니다. 3일 만에. 3일만 제대로 기도해봐봐요. 죽겠다고 영적 침체 방해가 있든 위기가 있든지 간에 이때 나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러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을 때 이때 3일만 기도해 본다면, 아니 3일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목매어 간절히 부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수렁과 구덩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는데 꺼내주시는 거죠. 좀 쌍스러운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어도 개떡같이 믿을 때가 얼마나 찰떡같이 믿어야죠. 그렇죠? 찰떡처럼 찰떡 소리 나야지 개떡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요, 영이시기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평지하신 분이시기에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천사들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연단도 하시되 나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의 위기에 방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영혼 불안 속에서 또한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언제 무슨 일이 있든지 내게 나타나신다.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를